할렐루야. 365일 성경 통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년 만에 성경을 읽도가는 꿀송이 보약 큐티 성경 통독 프로그램, 오늘은 240일째로서 240일 동안 성경을 쭉 읽어오니까 에스겔 10장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겔 10장에서 13장 말씀을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성경 에스겔 10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0장을 딱 펼치면 에스겔 10장의 주제가 여호와의 영광이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시는 모습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 이상 중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에스겔을 환상을 보여주는데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서서히 떠나가시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에스겔 10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것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10장 1절에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이게 하나님의 보좌죠. 하나님의 보좌 아래는 체루빔 그룹이 그 네 그룹이 이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특별한 그룹 천사들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불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보좌에 보였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베옷을 입은 사람들 아까 어제 공부한 말씀에도 이 베옷을 입은 사람이 있었죠. 이 베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또한 천사로서 그 심판이 진행될 때 이마에 표를 탁 해가지고 그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는 그런 천사였어요. 지금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그 피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이마의 표와 같아요. 심판날 주님의 피가 마음에 있는 자들은, 그 피가 있는 자는 심판이 지나가는 거예요. 6월절처럼.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있으면 어떤 심판이 와도 그 심판에서 우리가 이마에 딱 표시가 된 사람처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그렇게 중요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 피 믿어. 할렐루야.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문에다 그 불을 이제 흩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이 불타서 망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의 사자에게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라고 명령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 인간들하고는 달리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대로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3절에 그 사람이 들어갈 때, 여기서는 그 사람이라 그랬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담당하는 천사예요.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문지방까지 이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제 서서히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문지방까지 왔어요. 문지방까지. 4절에는 이제 문지방까지 왔는데, 나중에 이제 10장 끝날 때 보면은 이제 점점 또 어디로 가냐면은 18절에 보세요.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아까 문지방까지 왔다 그랬죠. 근데 18절에는 이제 다시 그 문지방을 또 떠납니다.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다. 이제는 문지방에서 동쪽 문까지 이동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동쪽 문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11장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완전히 떠나시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내가 항상 이곳에 함께하리라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이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하나님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니까 하나님도 떠나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굳은 결심을 하셨습니까?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나님도 그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11장 22절에 보시면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제일 처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했다가 그 다음에 문지방에서 동쪽 문에 머물렀다가 이제 동쪽 문에 머물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서 그 예루살렘이 있는 그 성읍 동쪽 감람산, 그 동쪽 산이 감람산이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던 그 산, 그 산에 그 기도하시던 그 산, 그 성천하신 그 산에 머물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산까지 이제 이동을 했어요. 성전에서 떠나가지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 때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11장에 가면 이제 바벨론에 있던 에스겔 선지자를 예루살렘, 자기 고향 고국 다시 예루살렘 그 성 데리고 가셔서 환상 중에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모습을 자기 종 선지자 에스겔에게 다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문에서 완전히 떠나버리니까 다시 에스겔이 그 환상 중에서 깨서 다시 사로잡힌 자 바벨론에서 다시 자기가 이제 깨어보니까 다시 바벨론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 중에, 환상 중에 예루살렘 멸망을 보여주셨던 것이 아까 8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저께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11장까지의 그 환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의 내용의 핵심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이 망하기 전에는 먼저 떠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지옥에 떨어질 인간이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존재다 하면은 내 속에 성령이 떠나가시고 내 속에 성령이 계시질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신약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성령은 구원의 도장이라고, 구원의 인, 그 성령으로 너희의 구원의 도장을 찍었느니라. 성령으로 인쳤다 이거죠. 성령으로 인을 쳤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광을 포함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렀던 것처럼 내 심령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계시는 게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심판만 남겨놓고 있는 존재죠. 일단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시편 51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하옵시고 그랬잖아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기쁨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하잖아요.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 안에서 멀리하지 마옵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영의 사람 다윗의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거두어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내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고 멸망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머무르는 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한, 성령은 구원의 도장, 성령으로 구원을 인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신 게 얼마나 신약에 있는 우리는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빠져 살면 내 속에 계신 성령이 슬퍼하시고 내 속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신다. 예. 내가 하늘나라 갈 때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잖아요.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환상이 끝나고 에스겔 12장으로 여러분 가보시면 이제 그들이 포로가 되어 잡혀갈 것을 나타내는 상징 예언을 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하십니다. 뭘 명하시냐면은 행장을 꾸려서 이삿짐 꾸리는 거 그거 골치 아프잖아요. 이삿짐 다 꾸려라 에스겔아. 그리고 이사를 가라. 그 자기가 이삿짐을 지고 끙끙거리면서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지나가면서 어디 가십니까 선지자님? 나 이사 갑니다. 그게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이제 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우리 남은 동포들 다 우리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는 예언의 상징적인 예언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12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여전히 그때까지도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 끌려가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우리의 남은 우리 친척들, 일가들, 우리 가족들이 다 이렇게 끌려가겠구나. 그러면 참 하나님 앞에서 생각이 있을 거라요.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 되어 가는 것, 이사를 가기는 가되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연출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6절에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삿짐을 지고 얼굴을 먼 수건 같은 걸로 가리고 땅을 보지 말라는 것은 이제 가다가 자빠지라 그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뭐 짊어지고 땅을 보지 말라고 하니까 하늘 보고 가다 보면 웜에 돌부너기에 걸려서 자빠지고 깨지고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갈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네가 행동으로 보여줘라는. 그러면 이 백성이 그 심각성을 알고 나를 찾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12절에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 그 일이 그대로 왕에게 이루어지고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땅을 제대로 못 보고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 13절에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른다 이거예요. 시드기야 왕이나 백성들을 질질질질 끌고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12장 22절에 보면 속담과 묵시가 나오는데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속담을 이야기를 해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날이 더딘다. 심판의 날은 빨리 오지 않는다 그 말이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나님의 말씀 다 없어진다. 정면으로 이건 사탄의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성경 필요 없어. 심판의 날 없어.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이야기를 이스라엘 타락한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깝다. 날이 더딘 게 아니라 날이 가깝고 묵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딱 오늘날하고 똑같잖아요. 사람들이 성경에 주님이 다시 심판하여 재림하여 오실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잘 안 믿어요. 설마 그러려고. 뭔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난데 예수님이 뭐 비행기 타고 오신대야? 성경에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거든.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 콧방귀 끼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가까이 오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28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 이렇게 말씀 공부하지만 이 모든 말씀, 구약의 어떤 말씀이든 신약의 어떤 말씀이든 어느 한 말씀도 우리는 소홀히 하지 않고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처소에서 온 지구상에서 함께 하늘의 천사들도 찬송하고 함께 찬송하는 시간,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님 돌아가셨나, 이 벌레만 또 못한 날 위해서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예벌레가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제세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저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들고 그 밝은 별거리 와서 강감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거예리고 마와 내 얼굴과 메모 떨고 눈물을 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들을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퇴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